말씀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힘과 에너지가 되어지는다고 삶의 지혜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것,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능력이고 생명이고 우리에게 지혜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찬송가 430장에 있는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 가지고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걸어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전사의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가 되어야 되는지를 때로는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될 때는 그 생명이 길 것이고, 관계가 좋으면 그 앞의 능력과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임할 것이고, 관계가 좋으면 좋을수록 우리의 삶에 좋은 열매가 맺혀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귀하게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요,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요, 그것이 우리의 앞길의 희망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주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와의 좋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과 그냥 그런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이여 종과 하나님이여 주인과의 관계로, 하나님과 좋은 관계로 맺기를 원하면서 오늘까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한 채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하나님을 어떻게 분명히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하나님이 이용을 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더 보탬이 되는 그런 관계를 맺으려고만 했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 않았던 것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얄팍하게 주님을 이용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이여 소홀했던 것들을 하나님 용서하시고 이제는 사랑의 관계로, 아버지와의 관계로 좋은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주님 앞에 다가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내 삶의 생명임을 고백하고 주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관계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믿음의 관계가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믿음들을 붙드시고 복되게 해주시기만을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우리 두 번째 계속해서 기도할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방해되어지는 우리의 질병들, 우리의 아픔들, 우리의 상처들 주님 앞에 고백하며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보기도 합니다. 아픈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합니다. 마음이 아픈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오. 정신이 아프고 영혼이 아픈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합시다. 몸이 아픈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고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임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몸도 무너지고 마음도 무너지고 정신도 무너지고 모든 것이 무너져서 하나님 병들고 또한 하나님의 피가 흘려지고 이제 하나님이여 살 기운조차도 없어지고 하나님 여러 가지 삶의 하나님이여 질서가 흩어지고 어둠이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내 삶이 많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빛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빛으로 새롭게 창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창조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 앞에 순종되어지고 오직 주님 앞에 하나님이 헌신되어지는 귀한 영혼들 되어지도록 도우소서. 마음이 아프고 몸이 아프고 정신이 아프고 모든 아픈 곳에 우리 하나님 피 묻은 오른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회복해 주옵소서. 치유해 주옵소서. 온전케 해 주옵소서. 하나님 모습이 아름다운 몸과 마음과 정신과 모든 것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우리의 삶이 기쁘고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는 귀한 하나님의 인생을 되어지도록 두소서.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아직도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쓰지 못하고 이 교회가 회개하지 못하고 오늘도 하나님을 저버린 채 살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교회가 그리고 이 시간 및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할 수 있는 교회와 지도자와 나라가 되어지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의 날 하나님이 선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저버릴 때 하나님이 저들의 민족들을 버렸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의 나라의 하나님의 포로가 되어지고 이방의 나라의 하나님이여 노예가 되어졌던 아버지 시절처럼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의 이 나라의 민족이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을 배반하고 주의 말씀을 하나님 듣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많은 시련과 역경과 고난과 환난과 하나님의 어두운 가운데 하나님여 지금 지나고 있사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회복하시고 하나님 주께서 다시 한번 하나님 이제 그 어둠의 세력에서부터 하나님 돌아오게 하시고 주를 경배하고 주 앞에 모이고 주 앞에 회개하고 주님만을 예배할 수 있는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이 나라의 민족과 교회와 지도자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시고 복되게 해 주옵소서. 다시는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라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서정혜 권사님.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교회에 나와 예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사람 하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깨달아서 마음에 안식이 없고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여호사 것이 하지 않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찬양할 때는 온전한 큰 승리를 주시지만 악한 자와 모든 동네는 깨끗이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낫다고 하였사오니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심을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연약하고 한계가 있는 사람을 믿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유일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을 사모하여 이곳에 모인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위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가 마칠 때까지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19장입니다. 역대하 1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4절에서 11절인가요?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삼고 함께 연구하고 주의 말씀, 주의 뜻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19장 4절에서 11절까지 중에서 4절부터 5절, 6절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6절.
자, 한번 같이 같은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살더니 다시 나가서 그의 지파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백만의 인구로 다녔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고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이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렐루야. 아멘. 그래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을 사랑하심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과 여러분의 가치관 속에 임했으면 좋겠고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또 그 말씀을 깨닫는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마음의 나라에 여러분의 마음과 인생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아마 꽃이 피고 열매가 맺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건강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여러 가지의 부분마다 좋은 일로 가득 차고 기쁨과 행복한 일로 넘치리라 생각합니다. 변화가 되어져서, 그죠? 변화가 되어져서 여러분의 삶의 용기와 활기가 희망이 넘치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 사람과 한번 그래요 인사해 봅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고 반갑습니다. 시대가 시대인 만큼 여러분 많이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요즘은 한 가지 일을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해요. 여러 가지 직장을 다녔다가 끝나면은 투잡 또 쓰리잡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고요. 또 제가 만나보니까요, 사람들마다 너무 많이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우리 교회 교인들도 다 마찬가지겠죠. 삶이 살아가는 방편이 다 같은 거니까 어쨌든 좋은 시절이 왔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발 아래에 다 깔려서 그 수면 아래에 다 묻혀서 여러분들을 괴롭히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지켜밟고 인생을 걸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슴에 손을 대고 자, 우리 함께 또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재물을 주시고 나를 빛의 존재로 보신다. 시작. 하나님은 나에게 재물을 주시고 나를 빛의 존재로 보신다. 아멘.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물질의 문제를 풀어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빛의 존재로, 그죠?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인도해 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좀 더 기다리고 기도하고 기대하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을 갖고 하루하루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살아가는 저도 되고 여러분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즘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역대하를 계속 같이 읽어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합니다. 지난주는 14장에 대한 이야기, 아사왕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아사왕, 아버지가 누구였죠? 어렵죠. 아비야? 그죠? 솔로몬이 죽고 난 후에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지고 르호보암이 그죠? 르호보암이 아버지보다도 혹독하게 정책을 세우면서
열 지파가 떨어져 나가고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이제 두 나라가 형성이 되었다. 그래서 역대하는 남유다에 대한 이야기만, 남유다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르호보암 왕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고 결국 죽고 아비야가 했는데, 아비야도 역시 여러분 별로 그쪽에 3년 만에 죽고 나서 아사가 그냥 아사 왕이 여러분 왕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아사 왕은 어쨌든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같은 정책을 쓰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정책을 썼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나의 연약함과 상대의 강함 사이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내 연약함과 상대의 강함 사이에서 나도 아닌 너도 아닌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인생의 승리하는 길이다. 이런 얘기. 상대의 강함을 보고 쫄 것도 없고 나의 약함을 보고 기죽을 것도 없다. 그런 얘기죠. 나를 볼 것도 없고 상대를 볼 것도 없고 우리는 하나님만 보면 우리 인생이 승리할 것이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했던 왕이 이 아사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사왕은 전쟁을 구스라고 하는 나라, 그죠? 구스라고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나라하고 전쟁을 할 때도 결국은 에티오피아를 보지 않고 자기를 보지 않고 하나님만 보고 결국은 승리하는 그런 이야기까지 여러분 지난주에 같이 나누었던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여러분 이제 15장, 16장, 17장 이어가면 계속 아사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계속 1차 종교개혁, 2차 종교개혁들을 아사왕은 계속 해나가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왕이 아사왕이죠, 여러분. 근데 참 사람이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 변하지 않고 가기가 어려워요. 아니 어쩌면 불가능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나님만 순종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그저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승리의 원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며 살았던 이 아사왕도 여러분 16장 가서 보니까 여러분 말년에 하나님을 버려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실패해요. 왜 실패하는지는 여러분 모르겠어요. 어쨌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잘 나가고 잘 살고 여러분 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는 건 몰라도 어쨌든 여러분 말년에 하나님을 버려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여러분 철저히 버려요. 하나님 말 안 들어요, 여러분. 성공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다라고 하는 어떤 우리들의 삶을 보면서 인생을 보면서 느끼는 그런 감정들을 아사왕도 여러분 16장에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안 찾더라고요. 이제 병들어 죽을 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결국 이 아사왕은 하나님 안 찾더라고요. 하나님 안 찾고요. 사람 찾아요. 사람 찾다가 결국 여러분 회개할 기회도 얻지 못하고 그냥 죽음을 맞이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17장에 가니까 이제 아사 왕이 죽으니까 그 다음 왕은 여러분 누구예요? 그의 아들이 되겠지요. 아들. 아사 왕의 아들은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여호사밧이라. 아사 왕도 중요하지만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도 되게 중요해요. 남유다 왕 가운데.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의 이름도 여러분들이 좀 기록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여호사밧이 여러분 왕이 되고 나서요 하나님 말씀에 나라를 세우겠다고 여러분 아주 길을 써요. 나는 어쨌든 하나님 말씀 위에 이 나라 이 민족을 세우겠다라고 여러분 다짐하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위에 나라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세워나가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견고하게 나라를 이렇게 세워나갔던 이제 이 여호사밧 왕이 큰 실수 하나를 해요. 여러분. 이게 이제 오늘 19장이죠. 18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 큰 실수가 뭐냐면 자기의
자기의 아들 결혼식, 자기의 아들을 그러니까 며느리를 어디서 데리고 오냐면 북이스라엘에서 데려와요. 북이스라엘. 누구의 딸을 데리고 오냐면 여러분, 혹시 여러분 들어봤나 모르겠어요. 아합의 아내가 이세벨이에요. 가장 남북왕 가운데 가장 악랄하고 가장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싫어하고 우상을 섬겼던 1번 주자가 이 아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럴 만한 것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아내를 데리고 오면서 여러분, 이세벨은 이방 여자거든요. 바알 신, 아사라 신, 뭐 여러 가지 우상들을 다 데리고 와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여러분 국고로 삼아요. 역사상 가장 악랄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하나님 실망하고 실패했던 왕이에요. 근데 그 왕의 딸하고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정략 결혼이지. 여러분. 동맹을 맺기 위해서 여러분 결혼시켜요. 그러니까 이제 사돈을 맺는 거예요. 사돈을 거기서 아합하고. 이게 여러분 가장 여호사밧이 참 잘했는데 가장 큰 실수가 여러분 아합과 그런 정략 결혼을 시켜서 동맹을 맺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아합과 동맹을 맺고 여러분 사돈을 맺으니까 아합이 지금의 시리아, 이스라엘 위에 있는 나라 시리아. 그 당시에는 아랍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당시에는 아랍이라고 하는 나라와 전쟁을 이제 하게 되어지는데 이 아합이 아랍이라고 하는 나라와 전쟁을 하는데 이 여호사밧 남유다 왕이었던 여호사밧에게 제안하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같이 연합을 해서 이 시리아를 쳐서 무찌르자. 그러면 반드시 우리가 이길 것이다. 이렇게 아합이 제안을 하지요. 여호사밧이 여러분 이 아합의 요구에 대해서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니까 이렇게 제안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한번 물어보자. 하나님의 뜻을. 기가 막히죠 여러분. 그거를 했으면 좋은지 안 했으면 좋은지 나도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자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이 좋다. 그래서 선지자 몇 명을 모으면 400명을 모아. 선지자. 목사님들 400명을 모아가지고 400명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전쟁을 했으면 좋겠어요? 안 했으면 좋겠어요? 뭐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 400명은 여러분 누구냐면은 아합의 선지자예요. 아합의 선지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아합이 시키는 대로 말하는 여러분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 많지요. 많아요. 그 400명을 데리고 와서 여러분 물어보는 거예요. 시리아하고 아랍하고 전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하냐면 100%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아합의 선지자니까 400명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100% 그렇게 여러분. 그리고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400명이 말을 해줍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호사밧 왕이 믿고 따라가면 되는데 여러분 확신이 안 섰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다른 선지자를 요구하죠. 이 400명 말고 다른 선지자는 없냐. 그랬더니 나를 반대하고 나를 미워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설명을 해요. 그런 선지자가 한 명 있어. 있기는. 그 사람 이름이 뭐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 미가 있는데 이거는 하여튼 개판이야. 내가 하는 일마다 방해하고 하는 일마다 안 된다고 예언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야. 그랬더니 이제 여호사밧이 그럼 그 선지자 한번 데리고 와봐라. 그래서 그 선지자 얘기 한번 들어보자. 그렇게 해갖고 데리고 왔어요.
근데 이 선지자가 여러분 다시 이제 예언을 하겠죠.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그러면 이 전쟁에 대해서 생각합니까? 하나님 뜻이 뭡니까? 했더니 그 선지자가 이렇게 대답하죠.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패배할 겁니다.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왕이신 아합 왕은 이 전쟁에서 죽게 될 겁니다. 이렇게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00명이 예언했던 거하고 전혀 다르게 예언하는 거예요. 아합은 이 전쟁에서 죽을 것이고 이스라엘은 이 전쟁에서 패망을 할 겁니다. 다는 얘기 못하고 이제 여러분 결과가 나왔는데 싸움에서 진짜 여러분 아합이 죽어요. 이 전쟁에서 18장에 나오는 얘기 18장. 그리고 이스라엘은 여러분 완전히 패망을 하죠. 그리고 여호사밧 왕은 간신히 살아서 여러분 남들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야기가 여러분 이제 19장에 나오는 일이에요. 19장은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당신만 간신히 살아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때부터 시작되는 이야기가 19장 이야기예요. 그 19장 1절에 보니까 유다왕 여호사밧이 편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 돌아왔다는 얘기가 뭐냐면 그 전쟁 시리아 전쟁에서 여러분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예루살렘으로 그 왕궁에 돌아와서 그런 얘기예요. 돌아왔더니 그 선지자 목사님이 예후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2절을 보니까 아주 막 책망하죠. 책망을 여러분 엄청 해요. 하나님의 아들 선지자 예후가 나가서 하면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하면서 여러분 뭐라고 책망했는가 한번 볼래요? 2절에 왕이 시작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악한 자는 누구예요? 여러분 지금 아합을 얘기하는 얘기예요.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 다 이게 아합 얘기예요. 그를 사랑하는 것이 옳은 얘기입니까? 옳지 않습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지요. 진노하시는 거지요. 책망을 하는 거예요. 책망하게 쭉 하죠. 그러면서도 그런 징계를 하면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호사밧을 선하게 기억을 합니다. 3절에 보니까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하면서 그렇게 막 진노하고 책망하고 하면서도 여호사밧에게 선한 일을 찾아서 여러분 그에게 다시 은혜를 베풀어줘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다 어떻게 잘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다 우리가 어떻게 다 온전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다 그렇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선함이 있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요. 그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지금 하는 일이 있는데 제가 일을 하면서 여러분 나는 계속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그 일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내가 산다. 내가 목회를 하는 가운데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목회를 하지만 내가 지금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일을 하는 가운데 그 안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내가 그 일을 하는 것이고 그 안에서 숨을 쉬는 것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은혜로 사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안에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를 찾아야 돼요. 그 은혜를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숨을 쉴 수 있고요. 호흡을 할 수 있고요. 그나마 여러분들의 삶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이 여호사밧도 여러분 그렇게 혼나면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었고 그 은혜를 여러분 맛보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여호사밧이 여러분 자기 죄를 인정하고 지난날 아합과 그렇게 손잡고 여러분 먼저 끌려다녔던 삶을 청산하고 초심으로 돌아가요. 이 초심으로 돌아가서 이제 다시금 하나님 말씀 앞에 기초를 세워나가고 새롭게 개혁을 해나가는 것이 이제 오늘 19장 4절부터 여러분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한 번 실패하고 한 번 혼나고 나서 새롭게 이제 여러분 서는 여호사밧의 모습인데, 자 한번 주보를 보면 여러분 제가 문제를 만들어놨지요. 그걸 한번 보면서 여러분 성경을 카피해 보세요. 여러분 여호사밧이 먼저 유다 모든 지역에게 실패하고 나서 예루살렘 들어간 후에 모든 이제 유다 지역들 여러분 돌아다니면서 무엇인가를 이제 촉구하는 것이 있어요. 왕이 여러분 이제 백성들 앞에 이제 가서 이제 촉구하는 것이 있지요, 여러분. 자, 한번 뭔가 한번 봅시다. 자, 4절 한번 봅시다. 4절 아까 읽었죠? 뭔가 봅시다. 뭘 그렇게 여러분 강조하고 있는지, 그죠? 왕이 되어가지고 이제 뭘 강조하고 있는지 백성들에게 시작.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인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이 뭘 촉구해요? 그래요.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거기다가 쓰면 돼요. 거기다가 쓰면 돼. 조상의 하나님 다시 돌아오고 자기가 싫은 그렇게 해놓고 백성들에게 축구하고 있어요. 그전에 브엘세바에서 에브라임까지 남쪽에서부터 북쪽까지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남쪽에서부터 북쪽까지. 브엘세바는 유다의 가장 남쪽에 있는 것이고요. 에브라임은 유다의 가장 북쪽에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끝과 끝이에요. 그러니까 온 땅, 온 백성들 전 지역을 가리키는 땅이 에브라임에서 브엘세바에서 에브라임까지 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계속 촉구하고 다니는 것이 하나님께 우리 돌아가자,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두 번째 문제죠. 사법 제도를 개혁을 해나갑니다. 사법 제도를 개혁해 나가는데 그 전에는 이렇게 안 했나 봐요, 그죠? 두 가지의 내용을 개혁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첫째가 뭐냐? 첫째가 5절, 7절에 보니까 여러분, 자 5절에 보니까 5절만 여러분 읽어봅시다. 시작.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리라. 자, 첫 번째 사법 제도를 개혁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온 성읍, 온 마을마다, 그죠? 온 마을마다 뭘 세웠어요? 재판관을 세웠대요. 이게 첫 번째 여러분 사법 제도의 개혁입니다. 지금까지는 예루살렘에만 있었나 봐요. 이제는 나라 지역마다 여러분 지금 뭘 세우냐면 여러분 재판관을 세워두었다.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러분 그걸 잘 해갖고 어쨌든 여러분 재판을 해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 때 여러분 7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해라 그런 얘기하고요. 그죠? 뇌물을 받아서는 안 되고 불의를 해서도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어쨌든 여러분 재판관을 세우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재판관을 여러분 두는 이유 가운데 여러분 한 가지가 뭐냐면 재판관을 통하여서 여러분 아까 위에서 말했던 거 여호와를 위해서 할 것이냐 사람을 위해서 할 것이냐는 이거를 물어보면서 여러분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여러분 재판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여러분 뭘 실패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두고 있다가 아합과 연합하면서 실패를 하는 걸 통해서 다시금 이제 하나님 말씀 아래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를 가지고 두었던 것이 여러분 재판관입니다. 그 전에는 여러분 사람이 뇌물을 주면 여러분 그에게 여러분 어쨌든 너가 오라기도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합하도록 너희가 재판을 해라. 하나님 말씀에 바르게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너희들이 좀 그들에게 재판을 해라. 가르치라. 그런 얘기를 여러분 하기 위해서 재판관을 두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재판관은 두 번째 어떤 사람으로 재판관을 세우냐면은 8절과 9절에 보니까 8절에 나오네요. 8절에 재판관이 될 사람이 나와요. 누구냐면은 여러분 자 8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자
시작. 레위 사람과 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에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 위에 모든 송사를 재판하고. 그러니까 재판관으로서 여러분 쓸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는 레위 사람을 두어야 돼요. 레위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제사장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그죠? 족장, 뭐 어쨌든 지도자 그런 얘기인데 어쨌든 레위 사람과 제사장, 족장 중에서 여러분 세워서 여러분 어쨌든 9절 맨 마지막에 보니까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러니까 재판을 통하여 뭘 하냐면은 하나님의 두려움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함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라고 하는 것이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사람의 옳고 그름에 따라서 재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옳고 그름에 따라서 재판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뭐냐면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재판을 하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하고 죄를 짓고도 무사한 사람이 없어야 하고 뭐 그런 이야기를 딱 나온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3번 여호사밧은 자신이 총책임자가 되어지고 여러분 하나님에게 속한 일은 누구에게 맡겼는지 그다음에 사람에게 속하냐 왕에게 속한 일은 누구에게 맡겼는지 이제 그걸 이제 구분해요. 여러분 정확하게 구분해갖고 여러분 사람을 다스릴 일과 하나님께 속하는 일들을 하는데 자 한번 두 사람 이름이 나오죠. 하나님께 속한 일은 대제사장에게 맡기죠. 그 사람 이름이 뭐예요? 아마랴. 그냥 이름 몰라도 돼.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맡겼구나. 왕에게 속한 사람은 스바냐 이렇게 맡겨서 여러분 종교적인 사건과 민사적인 사건을 구분해서 재판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 첫 번째 실패를 하고 전쟁에서 실패를 하고 돌아와서 사법제도를 통해서 하나님만 경외하는 그죠? 사람으로 사법제도를 개혁하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19장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19장 그죠? 아합과 연합을 해서 실패를 하고 아합은 죽고 자기만 살아서 목숨만 살아서 돌아왔던 그에게 선견자 예후가 그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을 하고 나서 여호사밧이 여러분 이제 사법 개혁을 하는 그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뭘까 이것을 여러분 이제 관점을 가지고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 패했어요, 그죠? 아합은 죽었어요. 같이 동맹했던 왕은 죽었어요. 자기가 죽을 수 있는데 자기는 살았고, 그죠? 아합 왕은 죽었어요. 자신만 간신히 살아나온 그 여호사밧이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느낀 패배의 이유는 뭘까? 왜 우리가 졌을까? 왕으로서. 왜 내 동력자 아합은 죽었을까? 그거를 분명히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이라면 우리가 군사력이 약했을까? 군사력의 작전에 실패였을까? 어떤 전술의 부재였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하겠죠, 여러분. 전쟁에 실패했으니까. 그러면 전쟁의 실패가 과연 뭘까? 전쟁의 실패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다시 전쟁을 한다면 승리할 수 있는 보장이 있나요? 다시 전쟁을 한다면 승리하는 방법은 뭘까? 지금 이것을 지금 아마 여호사밧은 여러분 돌아와서 분명히 생각을 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제 19장에 있는 이야기가 나오겠지. 그냥 와서 그냥 사법개혁하고 그냥 이렇게 했다. 이것보다는 실패를 하고 나서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왜 실패했을까? 작전이 실패했을까? 군사력이 실패했을까? 숫자에 실패했을까? 내가 다시 아랍하고 전쟁을 하면은 내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삶에 여러분 실패를 넘어서 승리로 이끄는 방법은 요거를 통하여 한번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인생도 전쟁 같잖아요. 여러분. 전쟁이에요. 전쟁이에요. 지금. 그럼 이거를 통하여 여러분 내 삶의 인생의 전쟁들을 한번 비추어 보면서 살아보면 어떨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서 패배한 후에 그가 한 일을 보면은 여러분 그가 진짜 내가 실패한 원인이 무엇인지를 그가 직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이래서 실패를 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면 실패하고 나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하는 행동은 여러분 내가 이래서 실패를 했구나, 내가 이래서 내가 성공을 못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인지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일들을 개혁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다음에 빼든 칼, 그죠? 그러면 지금 19장은 여러분 그가 실패하고 난 후에 승리를 위해서 빼든 칼이에요. 칼. 전쟁에서 패하고 난 후에 그가 앞으로 어떤 전력을 보강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분 뭐죠? 그 방법 승리의 방법 책이에요, 여러분. 19장은 여러분 내가 다시 전쟁을 한다면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 전술이 여러분 19장에 있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전술이 뭐냐? 4절에 있는 거예요. 4절에. 그래서 4절을 다시 한번 읽을 거예요. 4절. 이게 여러분 다음 전쟁을 한다면 내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지금 인생의 앞으로의 미래를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 4절 말씀을 내가 여러분에게 소개해 줄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을 읽을 겁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사밧이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실패의 원인은 여기에 있었다라고 여호사밧은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나가 내가 모르겠어요. 패전을 경험하고 그가 한 일은 여러분 내가 군사력이 부족하게 되는 졌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가 전술이 실패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군사력의 문제가 아니라, 그죠? 군사력의 문제가 아니라. 만약 군사력의 문제였다면 여러분 지금 19장은 여러분 군사력 증강하는 일을 아마 19장에 썼을 거예요. 참 생각이 다르죠. 저희 생각과 여호사밧의 생각이 참 달라요. 우리 생각 같으면 여러분 미국에서 무기도 사오고 여러분 여러 가지 사올 텐데 그러지 않았어요. 패전을 경험해서 배운 것은 여러분 군사력의 문제가 아니라 필요성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할 필요성에 대한 것,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대한 것이 문제였다라고. 관계의 문제, 관계. 참 사람이 여러분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것이 관계예요. 관계만 잘해도 인생은 여러분 성공하더라고요. 그래서 여호사밧도 이 관계에 대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패한 이유가 군사력이 부족했 아니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서 그러면 실패를 하는구나를 여러분 철저하게 깨달은 전쟁이 아랍과의 전쟁이었어요. 누구한테? 여호사밧한테만큼만. 우리는 인정 안 할 수 있어요. 근데 여호사밧 왕으로서 전쟁을 한 경험자로서 그가 깨달은 것은 그거였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 동의를 하지 아니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이 여호사밧의 그 다음 그죠 전략과 그 준비하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는 이 사람이 멍청하기 때문에 이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도 한번 여러분 이 부분을 여러분 깊이 생각할 필요성이 있어요. 우리 인생이 실패하고 우리 인생이 좌절되어지고 우리 인생이 자꾸만 쓰러지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물어는 봐야지.
그래서 그것이 확신이 들어진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 더욱더 어떤 방법을 써나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여호사밧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능력이라고. 근데 여호사밧을 이 19장에다가 넣은 이유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면 뭐예요? 이렇게 물으면 야 나하고 하나님이 나하고 너희가 좋은 관계를 맺으면 그것이 너희에게는 능력으로 나타나. 너희가 하나님이 나를 의지하고 살아가면 너희에게 내 능력이 나타나. 이 이야기를 19장을 통하여 하고 싶은 거.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으면 좋은 관계를 맺고 살면 이것이 너희에게 능력이야. 너가 배우고 너가 갖고 있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너가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것이 능력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 계속 역대하에서는 얘기하는 거예요. 역대하에서. 여러분 첫날 얘기했던 거 솔로몬이 여러분 성전을 짓고 나서 여러분 봉헌을 했잖아요. 여러분 봉헌을 할 때 여러분 지금 이 책을 누가 썼어요?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쓴 거예요. 누구에게?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했던 사람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여러분 성전을 16년 동안 지려고 했는데 못 져요. 그리고 성전을 짓는데 너무 초라해요. 너무 초라하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거예요. 여러분. 실망하고 좌절하는 그들에게 여러분 야 솔로몬 성전도 하나님이 솔로몬이 지은 게 아니야. 하나님이 지었단 말이야. 많기 때문에 솔로몬이 지은 게 아니라 많아도 하나님이 지었어. 그러면 적어도 하나님이 지은 거야. 이렇게 얘기해. 최소한 너가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그대로 하는 거예요. 똑같이 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때 내 안에 너가 있고 너 안에 내가 있으면 그것이 능력이고 그것이 실력이고 그것이 뭐예요? 지혜고 그것이 삶을 우리가 행복하게 이끌어가는 어떠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오늘 우리의 삶의 형편은 여러분 어쩌면 계속 이렇게 좌절과 절망과 낙심과 이런 것들이 반복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호사밧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여러분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까먹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합과 전쟁은 연합을 하는 거죠. 연합을 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더 힘을 강하게 하는 것이고 능력을 강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길 것 같으니까. 근데 실패하고 나니까 그것이 능력이 아니었던 거예요. 큰 손실을 경험하고 나니까 여러분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나니까 연합하고 군사력을 강력하게 하고 이런 것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진정한 능력이구나, 삶의 능력이고 그죠? 왕으로서의 그의 능력이다. 이걸 여러분 깨닫은 거예요. 처음에는 모를 때는 철저히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 앞에 서요. 이 신앙생활 처음 하는 사람들이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모를 때는 여러분 하나님이 두렵고요. 하나님이 무섭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면 여러분 가장 진실되게 솔직한 마음으로 믿고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첫 믿음이 여러분 가장 귀한 가장 믿음이 없는 사람이냐 목사. 왜요? 여러분 지금 누가 법을 가장 안 지키는가? 법을 가장 잘 아는 사람. 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법을 안 지키고요. 그거 빠져나가요. 법을 누가 가장 잘 지키냐? 법을 가장 모르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가장 모르기 때문에 가장 무서워요. 여러분. 가장 무서워요. 같은 거예요.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좀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법을 이용하듯이 하나님을 이용하고요. 성경을 이용하고요.
자기 나갈 길은 다 빠져나가요. 나쁜 놈들이.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목사 가장 믿음이 없습니다. 목사 하나님을 가장 경외하지 못하고, 누가 가장 믿음이 있냐? 가장 초신자.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초신자들이 은혜가 있고요. 초신자들이 여러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조금 제도도 알고 뭐도 알고 뭐도 알잖아요. 그럼 이제 요리 빠져나가고 둘이 빠져나가고요. 왜 요 목사 보니까 요렇네, 요 장로 보니까 요렇네, 요 집사 보니까 요렇네, 나도 요렇게 해야지.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네. 자, 어쨌든 여러분, 이 익숙해지면 그래서 안 좋아요. 익숙해지면 편안과 강성만 보이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익숙해지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고 그래서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호사밧도 여러분 결국은 여러분 아합과 여러분 동맹을 하고요. 세상과 동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동맹을 하는 거예요. 저도 세상과 동맹을 잘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삶의 유기를 만드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30년 좀 넘게 했어요. 그래서 연애에서 30년 됐다고 금배지를 주더라고요. 누가 나한테 야 금배지 팔아. 내가 30만 원 주겠더라고요. 팔까 말까 하다가 아직까지 갖고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 익숙해지니까 그렇게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익숙해지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고요.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중요한 것들 다시 하나님 의지하는 것 이게 가장 소중하구나. 하나님 바라보는 것 이게 가장 우리가 해야 할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들이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가장 넘어지기 쉬운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가장 우습게 볼 수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오늘 우리라는 생각이 잊지 말고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여러분 날마다 새롭게 새로워지는 그런 삶이 여러분 삶이 되기를,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의 삶의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게 역대하 19장에 있는 말씀을 들었는지요? 여러분 여호사밧은 병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에요. 한 나라의 왕이에요. 지혜자고요. 근데 그가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고요. 아합과 연합하고 동맹하는 것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싫어했거든요. 세상과 동맹하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나와 동맹하는 것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줬거든요. 사랑하는 우리 새아이새 여러분, 너무 우리가 익숙하고 너무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렇지 않아요. 다시 우리 초심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그곳에 그죠?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임을 고백합시다. 우리 조용히 여러분 주보를 보면서 하나님과 나하고 한번 같이 관계를 맺으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함께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우리는 그것보다는 자꾸만 내 나라를 세우고 싶어요. 나는 세상과 연합을 하고 또 연합을 해서 내 나라를 이루고 싶은 욕망과 욕심들이 많이 생겨나요. 오늘 여호사밧의 실패가 전창수의 실패가 아닌가. 다시금 주님 앞에 돌아서야 되는 오늘 우리 시점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돌아서야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인지를 또 고민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바라보는 것이 내 인생 속에서 내 직장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정말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동맹을 맺으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 수 있는 내 인생길, 내 직장길 되어지도록 도우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요, 감사하지요. 내 영혼을 은총의 목숨한 죄를 벗고 보니 슬픔하는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구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하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되어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하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짓들이 소망이나 꿈거리나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하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하나님 내 주 예수 모습 고치 하나님의 나라가 되듯이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풍성함이 넘치고 삶의 즐거움과 행복이 넘치는 우리의 인생길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생명과 같은 예물이에요. 하나님 아시지요? 이 세상에서 물질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를 예수의 가치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귀한 이들의 그 마음들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물질을 포기하는, 물질의 가치를 포기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요 그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가치를 채워서 하나님의 가치를 더 높게 세우는 귀한 일을 되게 도우셔서 감사의 드립니다. 양순자 전사님, 윤성철 서정희 권사님 가정도 드렸고요. 김지현 사모님도 드렸습니다. 김성준 우리 주님도 드렸고요. 이정현 집사님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드렸고요. 김예림 우리 성도님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드렸습니다. 전천수 송선경도 드렸고요. 운명으로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이런 물질들이 필요한지. 세상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싸우고 죽이고 다투고, 근데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나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이렇게 기가 막히게 헌신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을 외면치 마시고 하나님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빛으로 빛나게 하시고 저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빛나는 하나님의 해바라기가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저들의 삶의 고민과 염려와 걱정들 주님 앞에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 들응답하시고 해결해 주셔서 열매 맺어 살게 해 주옵소서. 홀로 주님 앞에 11주를 드립니다. 전창수 송선경 주께서 사랑하는 이 가정도 하나님 많이 필요한 물질을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면서 하나님 채워주실 걸 또 믿고 또 나오니 하나님 주의 은혜가 이 안에 충만케 주옵소서. 선교에 물들이는 전창수 송선경 김철중 박은주 원장님 가정 건축에 물들입니다. 전창수 송선경 하나님께서 귀한 가정들에 하나님의 생명수가 마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수가 하늘로부터 교회로 교회로부터 가정마다 촉촉히 흘러서 시와 때를 따라 열매 맺고 열매 먹는 귀한 가정 되어지도록 도우소서. 주를 왕들이 사랑하는 모든 가정들마다 한 주간 또 살아가지요 지혜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만남을 주시고요. 피할 것 있으면 피하게 하시고요. 그래서 한 주간도 저들의 삶 가운데 행복 만족 만점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홀로 주님 앞에 주일날 드리는 사랑하는 이연한 이연율 일천번째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이연한 이연율 이주로 이해원 이현준 이현찬 이은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로 하나님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소중함을 깨달아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참 중요하게 생각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귀한 자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는 전쟁마다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자녀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힘과 위로 주시고 소망 주시고 그 말씀 가지고 돌아가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함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 주 기도는 우지혁 권사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라 민족과 그죠? 모든 아픔이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또 한 주간도 여러분 또 살아야죠. 또 명절을 잘 보내셨는가 모르겠어요, 여러분. 너무 길어서 이제 다음 주가 힘들 것 같은 마음도 있죠. 힘내세요. 또 내년에도 또 이런 또 연휴가 있다라고 누가 얘기를 하던데, 이틀만 딱 빼면 된다는데 내년에도. 어쨌든 좋은 일이 있기만 바라면서 박수, 예, 힘차게 또 한 주간 더 승리를 합시다.